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에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기본교리 17번째 영적 인사와 봉사의 직무들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에 만민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의아해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그날에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말 부흥회 때 이지춘 목사님께서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사도들이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는 그 역사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먼 나라로 여행하는 사람은 누구를 표상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럼 각인의 능력에 따라 각각 재물을 주셨으며 이 재물을 주셨다는 그 재물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특별한 은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을까요? 그 받은 은사대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은사들을 왜 주셨을까요? 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기도하며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목적을 기본교리 295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은 각 교인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시사 교회가 그 거룩한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조력할 수 있게 하신다. 예, 이번 10월 기도력이 기본 교리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내용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17장 기본 교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영적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거룩한 사명을 성취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은사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목적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 내에서의 조화입니다. 영적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본교리 295쪽에는 성령은 각 신자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왼쪽 벽이 조금 허전하시죠? 지난 1년 동안 붙어 있던 그 사슴, 사슴이 이제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 내렸습니다. 예, 오른쪽에 전도 현수막과 함께 내렸는데요. 네, 이거를 제가 여기 밑에서 이렇게 달려고 하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근데 한 장로님께서 위에서 줄을 내려서 이렇게 당겨서 그렇게 달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지난 1년 동안 달았습니다. 예, 제가 아무리 이게 사다리를 놓고 하려고 해도 저 끝까지 달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움직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은사도 무시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청소하는 그 일마저도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어떤 특별한 지위나 직무를 맡고 있다고 하여서 거만할 권리도 없고 비천한 직책을 할당받았다 하여서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직원 이제 선출이 있는데요. 맡은 직분에 아멘하고 충실히 순종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서도 이 조화를 이렇게 예로 들었는데 그것은 인체를 비유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몸 가운데서 가장 귀한 지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팔이 하나 없으면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다리가 하나 없으면 어떨까요? 많이 불편하겠죠. 그런데 손이나 발이 없다면 불편하지만 여러분, 심장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죠. 기본교리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은 손이나 발이 없어도 살 수 있으나 간, 심장 혹은 폐가 없이는 살 수 없다. 열등한 은사들을 경시하기는커녕 교회의 건강이 그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주의로 그들을 취급해야 한다. 보이는 팔과 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기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이는 이 직분보다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직분들, 교회에서 하는 그 감당하는 모든 직분을 행하는 그 분들을 더욱더 귀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본교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지 않았을지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게 오늘 오시면서 1층에서 보셨죠?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 심무하시는 분들, 일찍 오셔서 교회를 한 바퀴 둘러보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손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봉사하는 일이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은사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내가 영화롭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신 목적 세 번째로는 교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적인 성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우리에게 높은 분량을, 높은 표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양적인 성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희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 많이 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온 지도 벌써 4년째가 됐는데요. 올 때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둘째가 벌써 3학년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크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은 이제 타들어가겠죠. 얘가 왜 크지 않을까 하고 키가 클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온갖 것을 다 주겠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교회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성장을 경험하도록
우리 각 성도님들은 주시는 받은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지난 전도회 때도 참석하시고 지난 8월부터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요일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지난 전도회 때 참석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다니던 일요일 교회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오시면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하시고 그런 모습들, 한 사람이 하는 것과 두 사람이 하는 것, 다섯 사람이 하는 것, 10사람이 하는 것, 한 사람이 하는 게 좋을까요? 10사람이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이 전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이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석교회는 그렇게 이렇게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성장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올해 침례를 받고 이 화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도 참 감사를 드리고,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일찍 교회를 우리 참석하시는 그 분들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3일 저녁에 기도의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식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적 은사들의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동 봉사인데요, 우리 모두는 교회의 안녕과 번영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주를 만날 준비를 하도록,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예. 이 소그룹에서 이렇게 두 소그룹 혹은 연합해서 봉사하는 그 모습, 정말 저는 정말 이렇게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하다가 멈출 줄 알았는데 벌써 3년째 이것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에 참 감동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영적 은사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직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회중을 훈련시키는 책임을 목사의 어깨에 지운다.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석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사들의 사명입니다.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을 세상에 성취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하는 일이 우리 교회 내에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다양성 속에서의 연합입니다. 은사들이 보완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은사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다 한 성전입니다. 기둥이 하나만 있다면 어떨까요? 그 지붕을 지탱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둥이 각 모퉁이에 그리고 힘을 받는 그 중간에 있을 때에 성전이 비로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은사를 주신 목적은 복음 전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사,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종들이 있죠. 실패한 종이 누구죠?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 한 달란트가 5달란트에 비해서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1달란트도 결코 작은 금액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둔 그 불성실한 종은 그의 실패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솔직히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저 종은 5달란트 받는데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셔 하고 그것 때문에 땅에 묻어둘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한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각각 맡은 그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은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다면 어떨까요? 더 많은 은사를 허락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영적 은사를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먼저 우리가 영적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50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침례는 한 번 있고 말 사건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 경험할 수 있다. 성령의 침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는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를 매일매일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위하여 간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받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기본교리 301쪽입니다. 영적 은사들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특정의 봉사를 스스로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학생 지도자 세미나에 합회에서 하는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그곳에 오신 분 중에 이 60대 이제 공직 생활에 은퇴하시고 그 어린이 사역을 그 학생들 사역을 위해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신지 일찍 오셔서 끝까지 참석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한 그 여집사님은 자기 아이 때문에 이 학생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교육을 받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해서 자기 아이 때문에 이 학생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변화되는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를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연구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섭리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교리 30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실 기회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필요들이 생길 때마다 교회의 필요에 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때때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부탁받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족해서 못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견하는 일은 교회로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은사들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은 우리 자신의 느낌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면서 우리 재직들을 교회를 봉사할 분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뽑힐 때 그 맡겨진 직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일반 일요일 교회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우리 재림교회는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부서들이 어떻게 보면 작게 보이고 그냥 1년을 보낼 때가 있는데요. 그 직분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석교회는 이제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자라가야 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맡은 하나하나의 직분에 사명을 가지고 한 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섭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정하신 직분이나 봉사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보람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올 한해 그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할 때의 그 기쁨 느껴보셨죠? 예, 그 김치 부침을 붙이고 한 그분이 교회에 올 때의 그 기쁨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꼭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선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받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충만한 생애를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과연 나에게 주실 은사는 무엇일까?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일까?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이 저녁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영적인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